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52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보면 최후 만찬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무겁게 느껴졌던 때였죠. 오늘 제가 찬송을 9장인데 15장을 불렀어요.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오다가 그때 머리 아프다는 분을 기도해 드렸는데 제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갑자기 띵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잘 말씀드리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예수님의 심정이 무겁다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랑도 같이 최후 만찬을 먹으면서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아니지요.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화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하고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본대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영생을 주시는 역할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대본에도 없는 예수님을 파는 역할이 사단에 의해서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자기에게 더 유익이 될 뻔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탄식하신 거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을 하게 되는 대본을 받게 된 것이 베드로죠. 그러나 그에겐 특별한 대본이 주어져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영생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한편의 영화지요. 베드로도 주변 위협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죠. 그러다가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선 후에 제자들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을 굳게 하는 것도 한편의 드라마요 영화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퀴즈를 냈더라고요. 베드로가 화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의사가 특효약을 지어줬는데 뭘까요? 그랬더니 백숙이래요. 닭울음소리 한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그래서 백숙을 해줬더니 회복됐다라는 이야기를 또 지어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맞는 대본을 성령님께서 주게 하신다는 거죠. 요즘처럼 인본주의 사고와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소리가 더 커지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기에 하나님의 대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켜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룩한 영화를 복되게 찍어나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하셔요. 그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상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할 일을 분부하고 온 것을 기록한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다고, 예수님께 위임하셨다고 말씀하셔요. 만왕의 왕이신 것, 또한 재림하셨을 때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세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본심, 즉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본심. 이게 예수님의 본심은 예수님께로부터 원래부터 변함없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마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믿음의 마음인 거예요. 사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긴다는 거, 이거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제자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힘이 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신뢰하겠어요? 맨날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인데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본심은 제자들을 믿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지상 명령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수제자임을 자부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신 것을 알고 있죠. 배반할 것을. 그래서 돌이킨 후에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라는 사명을 주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러 잡혀가요.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요.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한 청년은 심지어 알몸으로 배혼잎을 두르고 있다가 예수를 따라가는데 무리에게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배혼잎을 홀딱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어요. 아마 현대에 생겨난 바바리맨의 시초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죠.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이 저 모양이냐? 하고 비난을 했을 거예요. 망신당한 거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본심이 바뀌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허물이 있고 때로는 실수도 있어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기 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긍휼히 여기셔서 사명과 사역을 맡기시는 예수님의 본심은 변함이 없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약해졌을 따름이지, 그것도 내 믿음이 약해진 것도 아니에요. 내 감정이 변화가 있을 따름이지, 예수님의 본심, 여러분들 사랑하는 본심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썽 부리고 부족하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형편없이 보이는 내 자녀를 할지라도, 실망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게 본심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자녀들 옆에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 내 자녀로서 존귀하고 귀해요. 왜요? 내가 사랑할 대상이고 나의 사랑을 받고 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이 딸을 통해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지금 작은 일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사랑의 본심은 예수님의 보혈처럼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본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보여준 거룩한 그 본심,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확신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본성이 있어요. 본성. 본성은 원래의 성질이나 성품을 말해요. 기질이죠, 기질. 학습 과정 없이 본래 타고난 성질이나 기질을 의미하는데, 본성은 사람의 내적 충동에 의해서 드러나는 선성적인 성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본성은 구원받지 못한 원래의 사람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본성은 육체 욕심을 따라 살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만 하는 본성이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본성을 우리가 지니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물려받은 원죄로부터, 원래부터 악한 본성을 지닌 존재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악설이라 그래요. 성악설. 그래서 교육은 악한 본성을 이겨서 누르게 하고 선한 본성을 개발하고 더 잘하도록 가르치는 게 교육이에요. 계속 개발시키는 거죠. 왜? 선한 일을 자꾸 개발시키다 보면 악한 본성은 점점 쇠퇴시니까 말이죠. 그런데 인본주의적 시각으로 보는 사상가들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다고 주장을 해요. 그게 성선설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성경에 반대되는 의식을 통해 출발한 거죠. 우리나라 공교육이 어느 때인가 성선설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이 들어와 버리고 말았어요. 교육의 일들을 보면 교사의 권위가 전적으로 인정되고 학생들은 단지 이에 맹종할 따름인 권위주의적 교육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나 민주주의 교육은 교사가 학생을 이해하고 학생이 교사를 존경하는 상호작용 속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교육이에요. 이런 교육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 교사가 학생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방치하며 끌려가는 방임주의 교육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학생들의 인권을 말하다가 교사의 인권이 무시당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안타까운 교육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교육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죠.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에 받을 교육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그럼 어떠냐 하는 거죠.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을 하는 인간을 영성한다라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런 목적을 지닌 기독교 교육은 성경의 가르침과 관계를 맺고 있고요.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게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모습이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겁니다.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의 종이 돼서 죄의 일들을 따르던 그 마음을 이기고 누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이 자꾸 성장하고 커지도록 해서 결국
의의 종이 되는 삶을 살게 된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육은 죄에 순종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서 죄의 종으로 살던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 그게 참된 교육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죄를 거부하게 되고 의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스스로도 또 우리 자녀들도 이런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요, 죄 짓는 것 양심에 찔리지 않았어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졌어요. 의로운 거 신경 안 썼어요. 오히려 의를 행하는 사람을 조롱하며 무시하며 살았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4-5명이서 문구점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한 명은 가서 주인한테 이거 얼마야 저거 얼마야 자꾸 묻고 정신을 다 빼놓고 3-4명은 거기서 슬쩍슬쩍 물건을 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애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못하는 게 바보래요. 못하는 게 바보고 자기네들이 떳떳하대요. 또 하나 물어서 기분이 어떠니? 그랬더니 기분이 짜릿하대요. 정말 그런 일들을 보면서요, 이 아이들의 심성에서 어떤 것이 정말 나타내야 될 것인가라는 일들에 대한 고민을 갖게 돼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한 적 없으시나요? 없나요? 아마 있을 수도 있겠죠. 없다면 감사한데, 저도 많은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 결국 저희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지금 가끔 물었어요. 형이 나한테 너 미쳤다 그랬는데 형님 아직도 그 생각이에요. 네, 일부러 물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죄의 종이에요. 악의 종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며 무시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의를 행하는 일들 속에 당연히 비방받고 조롱받는 거 각오해야 돼요. 왜요? 내가 더 거룩한 은혜로운 가운데 복된 자리에 서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에 따가운 시선 때문에 어려울 때 욥의 고백을 기억해야 돼요. 욥기 2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부인이 욥을 비난하며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말 끝에 욥이 고백한 겁니다. 이런 욥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본심이 드러나게 되고 표현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갑절의 복을 받는 놀라운 근거를 만들어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에 믿음의 본심의 고백이 나오고 푸념과 속상과 불평은 가급적 누르고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반드시 복된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주변에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속상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담기신 여러분들 강한 긍휼하심과 복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느끼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근데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런 모습 볼 때도 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예수님 하시는 일을 비난하고 방해를 했어요. 빌미를 잡아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해코지를 하려고 했고요. 아직 그들의 자신 속에 본성이, 예수님의 본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났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이름을 이루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 돼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즉 영생을 이루는 삶이 됐어요.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의 결과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말씀하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잘 양육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본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본심이 내 마음에 가득 차야 돼요. 예수님 본심.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거룩한 삶 속에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적극적인 기도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늘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겨나는 믿음은 우리에게 영생의 거룩한 은혜를 강건하게 하고 신앙의 능력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담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되겠죠. 많이 들은 것에서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보는 영화나 여러분들이 보는 드라마가 여러분들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르는 노래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며 보며 찬양을 많이 부르며 그 찬양과 말씀이 나의 인생화되어지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본심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했어요. 도착한 그 속에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온갖 우상을 세워놓고 신으로 고백하는 지역이에요. 우상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황제를 숭배하는 신으로서의 고백을 가진 그런 신전도 세워놓았어요. 그런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런데 제자들은 얘기를 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너희들의 고백은 뭐냐 이겁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가 담대하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에요. 이 멋진 고백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세상 사람들의 고백하고 다른 거죠. 그들에게서 배우고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은혜를 통해 알게 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본심에 맞는 고백을 베드로가 멋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복이 있는 제자는 세상이 말하는 교회, 세상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가르쳐 주는 예수님과 교회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르죠. 이런 고백을 가진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얻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향한 그 본심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 고백 위에 나의 신앙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을요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말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가 교회다운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으면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겐 수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응답의 역사가 아직 응답하지 못한 분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본심을 가지면 하늘 자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멋진 믿음의 고백을 가지셔서 하늘에서 풀린 것이 여러분들 인생에도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예수님의 본심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자기 교주의 이름으로 하기에 그 세례는 가짜입니다. 왜요? 우리 죄를 위해 죽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세례가 주는 죄를 사하는 효과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죄 사함을 주는 거룩한 은총을 덧입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맡겨신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셔요. 저는 약속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결심합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신앙의 삶, 목회의 삶을 살자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도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성령 충만 받으셔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자 삼는 사역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한 멀리서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보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 우리 조금더 선교사님도 거기에 지역 아이들을 데려다가 같이 생활하면서 대학교까지 가르쳐서 세상에 내보내는 그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귀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우리가 생활하는 현장 속에 있는 가족, 자녀들을 제자 삼는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제자 삼을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라는 말씀, 그리고 나서 20절에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의 제자화 훈련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돼요.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복음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것은 예수님의 본심에 합당한 신앙을 말합니다. 그 고백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그것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준 사명을 진실로 깨닫게 되어 그 예수님의 본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 거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말씀은 표현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냥 내가 고백만 갖고 주님 앞에서만 고백하지 말고 이제는 그걸 가르쳐 지켜라, 즉 표현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내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자제하고 예수님의 본심을 아는 고백을 표현하며 전달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말씀하셔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은 내 마음에 있지만 그것이 전파되어질 때,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본심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의 본심을 믿기에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화의 신앙의 능력을 발휘하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이거예요. 그런데도 그 다음 뭡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참 가슴 아프실 거예요. 그렇게 40일 동안 예수님 부활을 같이 생활하며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의 삶은 두 번째 치더라도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의심한다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아직도 의심합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본심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매우 잘할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잘할 줄로 믿고 함께해주고 협력해주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본심에서 벗어난 말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됩니다. 흔히 믿음이 없는 말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본심에 합당한 말을 우리가 자유롭게 믿음으로 고백하되 그렇지 않은 것은 내가 눌러 이기는 말의 능력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표현했습니다. 관원들 앞에 잡혀가도 표현했습니다. 감옥에서도 표현했습니다. 그때 감옥도 풀려집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습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시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본심을 아는 고백을 표현하며 살 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예수님의 본심에 합당한 고백을 품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의 고백과 선포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늘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본심을 아는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표현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요 가족이요 집안을 만들어가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심을 아는 말씀은 우리 입술로 표현되어질 때, 가르쳐 지키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우리 눈에 펼쳐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